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꿔주시고 빌려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애쓰시지 마시고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거룩이란 경직된 것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이동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되고 또 즐김이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그 전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세대하고는 다른 세대죠.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그 세대는 다 죽고 눈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은 이 또 다른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배경이 된 그러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가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40년 기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 이민자의 생활, 우리도 겪고 있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만나, 우리가 기억하시죠?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만나의 의미는 첫째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그들의 어떤 열정을 갖고 해서 얻은 육신의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러한 양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사실은 소걸음으로 가더라도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로 가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완전히 독 안에 든 쥐로 만드십니다.
이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이집트 군병들이 쫓아오죠. 독 안에 든 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그러한 형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그렇죠. 재정으로도 그렇죠.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딱 독 안에 든 쥐의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독 안에 든 쥐로 몰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저기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딱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독 안에 든 쥐의 형편에 처한 분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성과 논리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 지경으로 나를 몰아가실 수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홍해가 있고 이집트 군사가 오는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만나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뒤돌아보면요, 정말 순간순간 인생의 모퉁이마다 뒤돌아보면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동진 목사님과 함께 커피를 하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여기까지 오셨던 그 인생의 항로를 쭉 들었습니다. 어쩌면 순간순간 인생의 골목 모퉁이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가 앞장서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미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기적 아닌 게 없고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만나의 두 번째 의미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만나. 여러분 40년 동안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요,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여러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빵과 같은 이것을, 그냥 제가 표현이 건빵이지만 이거를 40년 동안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지독한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매주일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매주일.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거기에 첨가물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 앞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 40년 동안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까지 다른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매주일 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그는 내 찬송이시여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찬송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경이 2년 전에 우리 성화장로교회 찬양 돋보기 사역 팀이 갖고 오신 안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라. 그래서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를 기뻐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곡조가 붙은 찬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1952년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박목월 시인이 중년이 되었을 때 그는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가정과 명예, 그리고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라는 자리도 버리고 빈손으로 호련히 사랑하는 여인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모골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편을 찾아 제주도로 갑니다.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부인은 남편과 함께 있는 여인을 마주 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그 여인이 그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춥고 가난하게 사는지 이 모골의 부인은 두 사람에게 돈 봉투를 전해주고 그 겨울을 따스하게 지내라고 옷을 사주고 다시 남편을 떠났습니다. 모골과 그 여인은 그 모습에 감동하고 가슴이 아파 그 사랑을 끝내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기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박목월 시인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한 시를 써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별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런 시입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2절,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이별하지 않고는, 이 이집트의 상과 이별하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요, 분명히 아직도 세상과 이별하지 못한 채 양쪽에 한 다리는 복음의 세계에, 한 다리는 세상의 세계에 다리를 걸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갖고는 분명히 심판의 그날은 있다는 것이죠. 그 재림의 예수를 만났을 그때에 양쪽 다리를 건치고는 영원한 나라, 거룩의 나라, 소망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세상과 이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상과의 이별의 순간이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저를 주례했던 목사님이 옛날 유경수 여사의 그 단어가 뭐죠? 경호 무슨 부장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요, 다 뭐 주먹이고 조폭이고 다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별을 할 때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중국집에서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는 이별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오케이, 우리들이 제안하는 거 이거를 너가 들으면 알겠다, 우리 이별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큰 양다리를 양다리 뭐죠? 양다리 아니? 양동이. 제가 내년이면 한국 돈은 이제 50년이 돼가지고 그걸 거기에 갖고 소주를, 이 큰 병을 5병을 붓더래요. 그렇게 하고는 행주를 갖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북에서 흥행주를 갖고 와서 막 젓더니 거기 이렇게 짜가지고 네가 이거를 다 마시면 오케이, 우리 이별하는 거다. 이 목사님이요, 그거를 다 마셨대요. 다 마셨대요. 그러고는 기억이 없대요. 그렇게 하고는 기억이. 그렇게 하고 이별을 하시고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오시고 또 저희들을 주례까지 하신. 여러분, 세상과 이별할 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7 부족이 있는 땅에 우상 숭배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 땅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너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성도로 내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내 신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환영합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놀림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그 복지 땅에 들어갈 때 딱 그랬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냈던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양들을 이리때로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 때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에 보면은 2번째 이 나무 괴짝에 넣어서 십계명, 이거를 2번째 우리 모세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십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또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7 부족도 있고 우상도 그냥 보고 난무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라고 십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전에는요, 이집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약자예요. 그들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바로 이집트, 세상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약자를 짓밟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세상의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삶은요, 약자는 짓밟아야 돼요. 위에 있는 거 내가 끌어내려야 돼요. 완전히 레드 오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그거를 반복하지 말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블루 오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으로. 히브리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넌 자. 우리는 다 이제는 강을 건넌 자입니다. 이별한 겁니다. 저쪽의 세상의 방식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더라도 보낸 자가 나이기 때문에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보낸 자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에 무너질 때가 너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아니 이 일이 때인데, 집안에 가도 일이 때입니다. 집안에 가도 일이 때 정도가 완전 사자 때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적숙할 때 일이 사자 이런 거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면 거기는 여러분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환영합니까? 거기도 일이 때가 득실거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다 양들이잖아요. 여기 오면 정말 환영받고 축복해주고 껴안아주고 위로하고, 세상에 나가면 거기 이리떼들만 있으니까 환영받을 때가 여기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이. 여기서 마음껏 환영받고 축복받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야죠. 한 주간 교회 왔는데 여기서도 이리떼가 득실거려. 여기도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늘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시겠지만 주유소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말씀 쭉 만탱크 채우고, 성령 만탱크 채우고, 은혜 사랑 충만케 해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그 만탱크 채워진 것 갖고 사실 수 있고, 이제 오늘처럼 이 주일에 오실 수 있도록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대요. 안식을. 그 땅에서 안식을 주시겠대요. 이게 우상이 득실거리고 정말 이리떼가 있고 일곱 부족이 있는 거기서 안식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해가면 너희들은 안식한다는 거야.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어떤 걸 원하시냐 하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 번제물과,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이죠.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한 것들을 드리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며,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자기 몫이나 자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뭐예요? 이렇게 성교적 삶을 살 때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와 남종과 여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아무 기업도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안식을 누린대요. 안식을. 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면 좀 더 편안하고 조금 안락하고 좀 더 넓은 집, 좀 더 멋진 자동차, 내 환경이 조금 더 윤택한 것, 세상적으로 윤택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을 너희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너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상종과 또 남종과 여종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헌신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할 때 안식을 누린대요. 와, 이게 안식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파라과이 가서 선교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급식 사역을 한다고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음식을 싸갖고 가게 되는데 안 나와요. 음식을 갖고 왔는데 지들은 죽어라고 가난한데 음식을 갖고 갔는데 안 나와요. 아니 저 사람들에게 무슨 정말 선한 것이 있을까? 안 나와요. 그래도 계속 나가는 겁니다. 싸갖고. 그렇게 한 10년 했더니요, 이제는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왔다는 그 사인을 줍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하면 쫙 나와. 또 우리가 그 시간에 가기 전에 벌써 쫙 줄 서 있어요. 환영 못 받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신학교를요, 시골에서는 신학교 발도 들여본 적이 없어요. 밟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스스로 은혜 받아서 말씀 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명해서 또 다른 곳에 개척하고 목회.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신학교 과정을 저희들이 교수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오늘까지 지금은 한 250명 정도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5군데에 한 50명씩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그분들이 다 환영하고 우리를 뭐 기다리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냉소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소문을 내서 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없다,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천주교 그쪽에서 그러한 회방도 있고,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환영 못 받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라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겁니다.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올해 5년 과정이거든요. 신학교에 5년 과정, 5년 동안 계속 가서 인텐시브로 교육을 해서 이제 올해 졸업하는 졸업생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졸업생이 5년 과정을 마쳐서 이분들이 또 이 안에서 목사 안수 받고 또 그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또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땅에 불러주시고 또 성화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는 그 5군데가 저희 분교가 있는데 늘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 교회 다른 교회를 빌려서 저희들이 인텐시브 그 신학교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사정을 보면 또 어떤 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 교회 사정에 맞춰서 또 날짜를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좀 열악한 환경이죠. 그 신학교를 이렇게 모빌 움직이는 신학교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 5군데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신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5군데에 하나님 신학교를 그 장소를, 교회 장소를,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희의 기도의 제목을 이 장로님, 이 목사님 또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올 줄은 정말 저희는 상상도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몇 년이 이제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마음, 저는 아침에 이 봉투를 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세상에 나 이렇게 무거운 돈 봉투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고 싶었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찬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저희들을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능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세상과 이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결단이 있는, 이별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